우리 성도 여러분은 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편이신가요? 이 중요한 계약을 할수록 약관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 대충 읽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언약 또한 우리가 신중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오해할 수 있는데요. 언약을 이 다음에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복 그 자체가 되도록 이끄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둘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신비한 상황을 보며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복이 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것은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해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언약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세 번째 부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만 특별히 복을 받게 하시려 계획하시지 않고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실 계획을 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대로 언약을 살펴보지 않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신다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만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하면 낭패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사무엘하 21장의 사건은 먼저 방금 나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제대로 이해하고 다음으로 여호수아서 9장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오해 없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앞서 함께 생각해 보았으니 여호수아서 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을 보시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진멸당하지 않기 위해 마치 가나안의 주민이 아닌 것처럼 꾸미고 이스라엘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물론 그들이 이스라엘을 속여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살았어야 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번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로 들어온 이상 기브온 사람들 또한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2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마 기브온 사람들이 사실대로 말했다가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속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그 방법에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그러이 용납하셨다는 점에서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의 내용이 기브온 사람들의 생존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목적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에 있지 무조건적인 심판을 통한 말살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살펴볼까요? 1절 말씀을 보니 사울 왕이 생전에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는데 이것은 단순히 이방인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을 죽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다른 혈통을 가진 아모리 족속이었고 수적으로 소수였을지라도 이것을 심각하게 보셨는데요. 앞서 나눴던 내용으로 비유하자면 사울은 약관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사람과 같았습니다. 사울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년 동안 기근이 발생하였습니다. 레위기 26장 26절 말씀을 보면 기근과 그것으로 인한 먹을 것의 부족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기록된 것을 볼 때요. 이스라엘 전체가 겪는 고통은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한 죽음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다윗 왕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참 신기한 일이죠. 사울에게 있어 강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약자는 기브온 사람들이었는데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확히 그 반대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씀드리자면 복의 열쇠가 이스라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브온 사람들 손에 있게 된 것이죠. 바로 이 부분에서 성경이 사람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강자가 주목받고 강자가 정의인 것처럼 그려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읽는 성경이 사람의 논리에 따른 것이었다면 이스라엘이 기브온 주민들을 압제했기에 벌을 받았다는 식의 이런 기록을 남기지 않았겠죠. 하지만 다윗의 시대에 이러한 자기 반성적 내용을 그대로 남겼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제대로 깨달아 그것에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던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변하지 않았음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묻는 제자들에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두고 너희는 가장 시급한 일, 곧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셨는데요. 이 말씀에서도 사마리아, 그러니까 당시 차별과 무시 가운데 있던 약자들이 사는 곳을 직접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날개 아래 들어가려는 모든 이들을 품으시는 실로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가 결국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대로 사울의 후손들을 넘겨줍니다. 물론 여기서 부모의 죄로 인해 자녀가 죽는 것이 옳은가라는 신학적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이 부모 혹은 조부모의 죄가 매우 컸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 더 깊이 해석하는 데 무리가 있기는 하지만 요나단과 같이 사울의 범죄에 반기를 들었던 다른 아들들을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기브온 사람들을 압제하고 학살하는 데 있어 후손들 또한 암묵적으로 혹은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니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함이 풀리자 오랜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시한 채 기브온 사람들을 압제하여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겪은 것은 그저 과거의 일일 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사울이 그랬던 것과 같은 죄를 우리도 범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을 존중하는 성도라면 먼저 믿은 자로서 구원의 문을 닫는 행위를 멀리해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영혼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엉망으로 삶을 살아가 주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면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없도록 막아서는 것과 같습니다. 또 나는 구원받았으니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그렇지 못했는지 신경 쓰지 않는 모습 또한 개선되어야 합니다. 조난을 당해 망망대해에 떠 있다가 겨우 구조보트에 오르게 되었다면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내 이웃의 영적 상태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해 힘써 기도하며 섬겨야 할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새롭게 다짐하시는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져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다음에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하소서. 둘째로, 살아가면서 혹시 구원의 문을 닫는 모습은 없는지 늘 돌아보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겨자씨로부터 시작하여 교회 공동체 전체가 영혼 구원에 집중하게 하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들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